누군가 복음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과 덤덤하게 대한다는 것. 그래, 그런 게 있어?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드러나는 반응의 차이일 뿐, 복음은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라면 딱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가끔 기독교인 중에 그런 강한 거부를 오히려 싸워서 이겨야 하는 또는 극복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의 경기를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배우자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도는 교회에 데려가는 그런 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성경 공부를 좀 보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특정 사람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갓난장이 때부터 종교에 길들이려고 하죠. 계속 교회 생활 시키고 헌금도 내고 올 수 있도록 손에다 쥐어주고 수련회 보내고 안 가면 용돈 삭감, 가면 용돈 추가. 이 아이에게는요, 종교는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한 거래 행위가 됩니다. 그 아이가 종교 행위에 길들면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좀 더 쉽게 갖게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갔는지를 또는 어떻게 거절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믿었던 애들은 다 돌아온다라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속설을 믿는 것은 마치 사람이 부여해 놓은 종교 행위라는 목줄이 그 아이를 쉽게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또는 장성한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지옥에 대한 위협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줌으로써 또는 세상에 속한 징계로 겁박을 하거나 세상에 속한 축복을 그에게 제시함으로써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는가? 지옥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가?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내 모든 선이 죄였음을 고백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선생님께 매 맞기 싫어서 책상에 계속 앉아있는 애가 공부하는 게 아니죠. 맞기 싫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 거래예요. 알았어요. 나 죄인이라고 할 테니까 나 지옥에 보내지 마요. 그들에게 자신의 선에 대한 죄책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것에만 집중을 하죠. 그들에게는 지옥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조차 세상적 개념으로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큰 집에 고생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알겠습니까? 또는 세상의 불행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협박하는 사람도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사고 생기고 사업 망하고
자녀 다치고 건강 잃는다. 언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환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에게 제시한 그런 위협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렇게 건물로 불려나온 사람들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왔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뭔가를 계속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러고 떠나는 거죠. 반대로 세상에 대한 축복으로도 결코 복음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세상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통하여 얻는 세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둘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사탕발림으로도 위협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교육해서 받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성을 통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가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에게 그렇게 가치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야 가진 걸 다 팔아 그 보물을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물을 못 봤는데 그가 밭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얻고 싶어 할 뿐이고 잘 살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걸 천국 소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가치로 보이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전혀 비성경적 방법을 사용해서 그를 건물로 데려가려고 또는 종교 행위를 그에게 부여하려고 노력하죠. 설령 그가 건물로 갔다 해도 절대로 그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구원은 데려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식에 있다는 성경에 반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옛날에 그 사탕 준다고 데려간 그 친구는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거듭날 수도 있죠. 근데 그가 거듭났다면 그 방식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깨우신 것 뿐이에요. 유대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율법에 쩔어 있던 유대인 중에는? 바울도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능력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복음을 그들에게 들이밀지 말라고 하세요.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집요하게 들이밀지 않았어요. 듣는 자들을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이미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만을 가중시킵니다. 그만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싫은데 자꾸 들이밀면 여러분 그만 좀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복음을 들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되고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렇게 자기에 대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사람들만이 믿는 자들에게 물어올 때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물어올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그때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힐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두려워하거나 서둘러서 맺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하늘의 가치에 비하여 기꺼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내던지는 모습,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에 둔 소망을 깨어난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 그걸 보고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목마른 자들에게.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누구도 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과 덤덤하게 대한다는 것. 그래, 그런 게 있어?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드러나는 반응의 차이일 뿐, 복음은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하게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동일한 개념인데, 우리는 다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한때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노력이나 또는 위에서 말한 사람의 방식에 의해서 거듭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을 깨워주셨나요? 성도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은혜 입지 못한 자를 대하는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하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향기는 하나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쪽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이쪽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이 향기는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향기는 하나뿐입니다. 내가 조절해서 어떤 향기를 느끼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다만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